우리 지금 수요일 날 저와 함께하는 수요 성경대학 하는 그 큰 주제가 뭡니까? 성도 생활 백과죠. 주 교재 제가 앞에 한 2시간 소개했는데 초록색깔 예쁘게 디자인된 책입니다. 사무실에서 비치해 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강의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된 것들, 흐름들을 잘 잡고 이해하기 더 수월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12,000원인 것 같습니다. 12,000원. 예, 12,000원.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좋은 책이니까 한번 구매해서 보셔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로 선출도 해야 되고, 그죠? 당회도 꾸려져야 되고 하는데, 그때 참 어떤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지 큰 도움을 주고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책이고 강의라 생각됩니다. 큰 도움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거 지난주 거 하기 전에 첫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오늘 6번째 시간이니까 6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라틴어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어로 우리 5가지 5대 솔라로 했던 신앙 고백 있죠? 기억나시죠? 자, 5가지. 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버벅거리셨습니다.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어떨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좋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쯤 되면 이제 제가 한글로 하고 성도님들이 라틴어로 한번 해보는 그날이. 반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거 한번 잠깐 언급하고 직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공교회는 과연 뭘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이 우리 교회 교단인데요, 그 말고 뭐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순장교단도 있고 호홍교단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루터파도 있고 뭐 엄청 많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만 약 몇 개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300교단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 건가,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뭐 노회 뭐 이렇게 하는데, 노회는 뭐며 교회 안에 당회는 뭐며 뭐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정리된 내용을 요약본을 적어놨는데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20번째 질문이었죠. 공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모든 교훈을 가르치는 참교회입니다. 공교회가 이런 겁니다. 공교회. 자, 21번째 질문. 21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 이 교파가 많은 게 옳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리적으로 하나됨을 공고히 하면서 서로에게, 특별히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번째 질문, 21번째 질문, 공교회라는 개념과 또 교회가 교파로 막 나눠진 거 안타까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핵심적인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행태만 뭐 획일적으로 공교회성을,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도저도 분별함도 없이 다 하나됨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됨을, 공교회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째, 23번째 우리 장로회죠. 그 할 때 노회인데, 노회는 무엇이냐, 어떤 거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교회에 유능하고 신실한 목사가 계속 잘 세워질 때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루면서 교회의 3대 표지, 또 교회의 어떤 본질, 이런 거를 다루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4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사도성, 공교회성, 거룩성, 통일성, 이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참교회의 3대 표지가 뭐였습니까? 바른 말씀의 전파,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실행, 또 징계의 올바른 실행, 이 3가지였습니다. 교회 본질과 참된 교회 표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참된 교회를 위해 그 표지,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과 징계의 실행을 위해서 핵심되는 직분이 뭐라고 했었나요? 목사였죠. 목사를 세우고 교육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노회입니다. 노회는 사실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요? 목사를 교육하고 임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강도사인데 내년에 노회에서 주관하는 목사고시를 치고 통과를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회는 어떤 지역 단위라면 개교회에서는 당회입니다. 당회. 그죠? 23번째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회는 한 사람의 독단을 막고 교회의 부정을 막으며 교회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교회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당회는 누구와 어떤 직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당회는 노회도 마찬가지로 회의기관, 협의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회, 장로님들 선출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뭐 살펴보겠지만 이 당회라는 특성을 생각했을 때 자기 완전 독단적인 결정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직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교회에 직분하면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목사도 직분 중 하나입니다. 강도사, 전도사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셀 교회 시스템이잖아요. 셀 교회 시스템에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셀리더인 셀장, 디렉터, 팀장, 간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직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특별히 성경에 나온 꼭 필요한 직분들을 더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직분입니다. 직분.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교회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서는 항존직이라 부르는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 들어보셨습니까? 항존직이라는 게 있고요. 또 임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뭘 항존직이라 하겠습니까? 항존직이 계속 있어야 하는 직분이고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임시직이라 하면 교회의 필요와 운영의 필요에 따라서 잠깐 세우게 되는 그런 직분을 임시직이라 합니다. 상존직이라 하면 장로, 목사, 집사 이 3개 직분을 얘기하고요. 임시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독특한 서리집사, 이런 권사, 전도사 이런 것들이 임시직에 해당합니다. 우리 셀 교회로 치면 셀장을 영원히 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번 셀장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용하시네. 디렉터도 그렇고요.
계속 평생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임시직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 주신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인제사장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만인제사장 교리를 받아들이고 가르칩니다. 만인제사장이 뭘까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기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한 속죄의식을 치르고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제 뭐가 되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날 중세시대 때문에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성직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구분이 사라지고 근본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 일반 성도 이런 구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이 말 때문에 좀 오해가 몇 개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적어놨죠. 만인 제사장 교리에 대한 오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만인 평등설, 만인 목사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만인 전부가 뭐 완전 똑같다. 전부가 목사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설교라기보다도 지금 강의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지금 수요 성경대학 이 시간은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하면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럴 때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 좀 들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말도 잘하는데 만인 제사장인데 뭐 내려오락하고 이번 주는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죠,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이제 흐름을 놓치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오해를 간혹 하신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 때도 제세례파라는 집단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신분상 다 동일합니다. 위아래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신분이 전부가 뭐 목사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신분을 얻지만 뭐는 다를 수 있나요? 직분은 다를 수 있어요.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런 봉사의 직무를 하라고 맡기신 것이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종교개혁가들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거를 어떤 배경이 어떨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차별이 있는 것에서 성도들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교회가 분열되고 이원화됐던 것을 하나되게 하는 교회의 연합의 그 강조점과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교회 안인, 이제 웃겨요. 교회 안인데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소위 영적인 존재, 성직자죠, 성직자, 영적인 존재, 성직자만 영적인 존재를 탁 하고, 세속적 존재, 교회 안에 있는데 평신도들은 세속적 존재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리죠. 이렇게 딱 나누어 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되게 하신 것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연합,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직자와 일반 성도 이런 구분들, 로마 가톨릭에서 있게 했던 그런 구분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지체. 그 몸이 하나, 두 개, 세 개일 수 있습니까?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 그렇다고 이 만인 제사장 이 교리가 성도의 어떤 기능이나 직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을 결코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직분의 구분 또한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 세속적 존재 이런 존재의 구분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인 제사장,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교회에 뭔가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고 말을 잘하고 한다고 누구나 다 설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할 소명을 따라서 우리 일을 하도록 하신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성직자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섬기는 다른 역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물론 말 잘한다고 설교를 해서 부담스러워서 할 사람도 잘 없겠다마는 목사의 할 일은 목사라는 직분이 감당해야 할 일, 직무는 뭡니까? 설교입니다. 또 성례 집행도 있지만 설교입니다. 그럼 여기 청년들 앉아 계신데 이 중에 학생이라면 학생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학업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또 학생의 때에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 청년의 때, 학생의 때 만인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로서, 그렇죠, 회사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분 속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계속 살펴보겠지만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이 찬양팀 앞에 서면 얼굴이 너무 멋있고 예쁜 거예요. 자, 너 무대 좀 서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자리에 합당한 잘할 수 있는 그 은사에 따라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만인 제사장 교리를 먼저 이제 얘기한 것은 우리는 어떤 직분에 있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에 대해서 계열화된 게 아니란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직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세워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 전체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만인 제사장 교리에 대해서 한번 요약된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회 연합에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따라 다양한 직분으로 한 주님을 섬깁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 교리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넘어가서 아까 항존직이다, 임시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항존직 빈칸 있고 그 반대말이 이제 특정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항존직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기억나는 대로 항존직 세 가지 직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였습니까? 목사, 집사요? 예, 장로, 집사. 예, 목사, 집사, 장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일반적으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정직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시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뭐가 세워지나요?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시대에 특별히 특정하게 필요했던 직분들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나 이런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어떤 직분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사도이죠.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여기서 누가 사도다 하면은 그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지자. 이 구약의 선지자랑 조금 다른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1세기 당시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 당시 교회를 위해 특정하게 필요했던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어쨌든 특정한 그 특정직은 사실 오늘날은 없기 때문에 잠시 놔두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항존직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떤 것 같습니까? 항존직. 제가 이제 내년이면 웬만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중간에 제가 좀 마음이 변해서 목사를 그만두면 수가 없는 걸까요? 이제 뭐 우리가 한 2년, 3년 안에 우리 교회도 당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질 텐데 그 장로가 되면 평생 장로를 해야만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여기서 고통받으시는데 항존직 할 때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아버지께 들었던 얘기는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항존직이라 해가지고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 아버지께서 여기서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이제는 뭐 잘 아시겠죠? 자, 근데 이 항존직과 종신직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라 하면 뭐냐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걸 항존직이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부터냐면 신약 교회가 설립되었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에는 장로 이런 거, 장로 목사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신약 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존재해야 할 교회에 항상 존재할 직분이 항존직,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집사라고 함은 1년에 한 번씩 임기가 1년인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 사실은 이 항존직도 각 교단 교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은 장로교 대부분은 또 개혁교회라 하는 교회는 항존직 이 세 가지 직분을 대체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항존직은 종신직이 될 수도 있고 임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항존직 이런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뭐 임기가 얼마야 된다, 평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존직은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이 질문이 조금 수정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수정을 깜빡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힌 질문보다 항존직은 임기직인가요? 종신직인가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아까 답변은 드렸죠. 임기직일 수도 있고 종신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한국의 장로교단 대부분은 이 항존직,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 또 안수집사를 할 때 종신직 개념이 강할까요? 임기직 개념이 강할까요? 종신직. 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대부분은 종신직처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개혁교회나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이지만 교회 정치 형태가 조금 상이한 교단에서는 임기직으로 해가지고 혹은 3년, 4년이 정하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나서 사임을 해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로 돌아갑니다. 야, 셀장으로 한
대여섯 번 섬기고 세로노로 돌아갈 때 그 기쁨, 그죠?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종신직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선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시 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마 우리 장로님들 세울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종신직으로 많이 하지만 임기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두고 나서 사임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당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대부분 종신제라 했는데 종신제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번 하면 이제 쭉 가는데 한 사람을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임기직도 마찬가지지만 종신직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택이라 하지만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평생 장로의 직분을 섬기면서 헌신한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이제 진리는 아니란 거죠. 진리는 아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현 상황 또 개교회나 노예별로 상의할 때는 더 교회의 유익한 모습으로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종신직이 아닌 임기직으로. 사실 이제 인구가 우리 고령화되잖아요. 고령화돼서 이제 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장로 티오가 지금 잘 안 나는 거예요. 40세부터 우리가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만 40세부터. 근데 만 40세에 장로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인구 분포도가 연령도 분포도가 좀 섞여 있으면 어때요? 사고도 우리 연륜이 있는 60대 원로 이제 은퇴를 앞둔 장로님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고 참신한 40대 젊은 장로님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교회의 모든 모습들 보면 장로님들의 연령이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면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항존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항존직 정리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존직이란 뒤편에 있습니다. 한번 넘기시면 정리된 거 볼 수 있습니다. 항존직이란 시작. 항존직이란 엄밀히 말해 신약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한다고 무조건 평생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보면 보통 질문이 5개 혹은 4개였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은 9개입니다.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사무실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왜 선거를 하나요? 우리 공동회에 보면 이제 선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올 때,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순간순간마다 참고로 이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큐티 학교 수료하신 분들?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교회 정회원입니다. 정회원만이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 공동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거를 합니다. 교회는 선거를 왜 하냐? 자, 독단적인 어떤 한 장로님 혹은 목사님, 어떤 한 성도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이 하면 편하긴 편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약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선거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을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결정된 것을 어떤 분들은, 사실 저도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이제 죽었잖아요. 자살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 한 12번째 사도를 새로 이제 뽑게 되는데, 혹시 실수로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마띠아, 맞습니다.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떤 방식을 쓴지 아시나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셀프 편성할 때, 아이고 머리 아픈데 그냥 제비 뽑기로 하자, 막 이렇게 성경적 방식 아니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비 잘못 뽑았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연애 족보를 해보면 자기가 완전 동물의 왕국인데, 전전 여친과 같은 셀 이렇게 행모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불사사가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는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거를 했는데 저 의외의 사람이 안수집사 혹은 장로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떨어진 사람들은,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뽑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거니, 또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선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직무자를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선거는 넘어가고, 아직 지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에 또 왔는데요. 교회 직분의 중요한 직분 중 하나죠. 27번째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목사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목사가 뭘까요? 정말 목사가 뭘까?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는데, 이 목사라는 기본적인 뜻의 의미는 목자에서 왔습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에서 왔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이죠. 그처럼 영혼들을,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의 직분이 정확히 어떤 직무를 하는지, 이 목자라고 하면은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모두 아까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 교리에 따라서 모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라는 직분은 특별한 직분이 또 있는 건데, 자, 질문으로 이어져서, 그럼 성경에서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목사라는 것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을까요? 교회 정말 중요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노예도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 좋은 목사, 진짜 제대로 된 목사를 선별하고 교육하고 감독하려고 노예의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였는데, 목사는 성경에서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사실 성경에서 목사에 관한 언급이 잘 없습니다. 신기하죠? 잘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세 가지는 아까 한번 살펴봤었죠. 특정직, 1세기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했던 직분들 있는데,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를 목사 하나, 교사 하나로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어를 보았을 때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목사이자 교사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사이자 교사는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가르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이어진 질문입니다. 가르치는 것, 뭐 구역장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뭐 셀장들도 교회 학교 교사들도 가르치잖아요. 공과 공부도 하고, 그죠? 우리 또 소그룹 훈련 받으신 로마서 초급 하신 분들 계십니까? 로마서 초 하고 계시면 숙제 있죠? 숙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일은 다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만인 제사장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목사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예배드리려고 모인 성도들에게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게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목사는 설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교이죠. 복음을 권위 있게 예배드리는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두고 어떤 명칭이 있냐면 공식 명칭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일꾼. 더 중요한 이제 또 확실한 명칭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에도 사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 예, 목사라는 직분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입니다. 이 명칭을 보면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뭡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자, 말씀의 봉사자라 하면은 딱 떠오르잖아요. 설교하는 것. 그죠? 알겠는데 성례의 봉사자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례 거룩한 예식이란 뜻인데 교회에 유일한 예식,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성찬식도 세례식, 성찬과 세례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설교를 할 뿐만이 아니라 성찬과 예식, 성례를 집례함으로써 주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 지상명령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된 명령이 한 가지입니다. 뭐 많아 보여요. 한글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도 삼고 세례도 베풀고 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뭐 여러 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이 명령한 건 핵심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가 뭘까요? 오,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맞습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제자로 삼기 위한 방법이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는 뭘까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전수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주고 가르침으로 뭘 삼는다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세례를 주고 군대에 가면 소위 진중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진중 세례식 가셨나요? 가보셨습니까? 저도 갔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되고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영세식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들도 이곳에 와서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중 세례식을 갔습니다. 왜요? 세례는 안 받는데 그 가나파이를 줬거든요. 그때 저희 혁명이었습니다. 초코파이에서 가나파이로 바뀌면서 논산훈련소 용무대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 가나파이를 받기 위해서 진중 세례식 갔습니다. 근데 가보면 세례 교육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바로 예수 믿는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례를 주거든요. 참 그에 대한 고민과 뭐 토론이 늘 많은데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엄청 까다롭습니다. 교육을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거의 항상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될 때 항상 그러한 시기에 이 세례 교육은 보통 한 3년 정도 했답니다. 장난 아니죠? 지금 우리 보통 교회들은 얼마나 하냐면 길면 4주, 짧으면 2주, 보통 2주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모여가지고, 짧은 데는 뭐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고신교단에는 세례교육 및 문답서, 학습도 있고 교육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교회란 무엇인지, 세례교회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교회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이후에 이제 신앙 고백을 묻고, 정말 그 예수님 믿습니까? 죄인임을 믿습니까? 구주로 영접합니까? 이런 문답을 공적으로 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증인이 된 후에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세례교인의 세례교인의 자격 이런 것들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후보자의 자격과 준비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례는 학습교인이 된 사람이 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이 학습을 받을 수 있어요. 학습교인이 됩니다. 학습교인이 된 사람이 또다시 6개월 이상 출석 잘하고 교회 지도 잘 받고 신앙고백과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이제 세례문답을 거쳐서 받게 되는 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 받는 사람은 뭐 오락도 좀 끊고 쾌락도 끊고 늘 말씀을 읽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례 문답자는 학습교인이 된 후에 세례 받기까지 한 6개월이죠. 최소 6개월인데 그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례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 그 교육을 받고 확실하게 자기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 받은 사람은 제대로 삼아지겠죠.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탁 세례 주면 안 되겠지만, 진짜 제대로 하면은 세례 주면 제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앞으로 우리 세례 교육을 이제 제가 가끔씩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바른 세례 교인들이 되어져 가고, 이미 세례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잘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세례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리를 하면 목사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의 설교가 들리는 복음이라면 세례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누가 세례를 받겠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전도되어 와서, 그죠? 큐티 학교를 하고 복음에 깨어지고 또 세례 교육을 받고, 그러고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혹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자라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자,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스킬들이 저도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의 제자들. 네, 열정의 제자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구원에 와가지고 우리 전도에 와서, 그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믿고 그 자들이 믿음의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감격, 보이는 복음을 우리 한번, 그 기쁨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VIP 다 작정하셨죠? 네, 그 카드, 청년분 아니에요, 장년분들 카드에 저도 이 가져왔는데 못 찾겠습니다. 귀엽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보이는 복음의 그 기쁨들을 또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목사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들리는 복음인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보이는 복음인 성례를 전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예,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없죠.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례를 집행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 대학원을 신학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보통 세미너리라고 합니다. 대학원을 뜻하는 graduate school, 한국 발음이죠. graduate school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세미너리라고 하는데, 이 신학 대학원 신학교는 거의 어떤 사관학교에 비교하는 게 제일 비슷합니다. 목사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보통 대학원 가면 6학점, 많으면 9학점 이래 드는데, 신학대학원은 18학점, 21학점, 학점도 많습니다. 배울 게 많이 가르쳐요. 대학 분명히 제가 졸업했는데 또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관학교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 직분이 뭡니까?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는 의사가 되기 전에 의사의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되는 전체 과정은 보통 기본적으로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4년의 대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문 교양을, 대학 4년 과정을 마친 자들이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저는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다마는 그 학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의 그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뽑게 됩니다.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과정은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이제 졸업하게 되면 강도사 고시를 치게 되면 합격한 자들에 한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도사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강도사 시절에는 신학교가 아닌 교회 현장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2년 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 지난주 배웠던 노회 주관에서, 그렇죠? 노회 감독하에 목사 고시를 보게 되고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휴학 한번 하고 혹여나 시험 떨어지고 하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에 제가 목사 된다 했는데, 제가 만약에 사역을 안 하고 있다, 그냥 시험만 봤다,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임지가 있어야 목사 임직을 해줍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요. 또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교단은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도 올해 1월에 저한테 처음 소개팅 한다고 소개팅 루트 좀 짜달라고, 지금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최대한 안 걷는 루트로 짜달래요. 그래가지고 짜줬는데 1월에 만났는데 지금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2월에 목사 고시를 쳐야 됐었거든요. 이게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데, 이거 뭐 때문에 결혼했나 막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놀리곤 합니다. 에피소드들이 덜어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목사 안수 임직되는 걸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좀 재밌는, 흥미있는 어떤 그런 룰이죠.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도 다 있긴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어쨌든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최소 한 10년의 기간을 수학하고 훈련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의 그 경건 훈련부터 기도실 얼마나 잘 가느냐 이런 것, 또 최소 매일 7장 이상 성경을 읽도록 이제 훈련을 받고요. 또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그런 공동체 훈련도 함께, 또 각 반별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학년별 모임도 하고 다양하게 학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된 것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하나님의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대학에서 4년간의 일반 교육, 신학교에서의 3년 교육, 3년간의 강도사 실습 등 치밀한 훈련 과정을 거쳐 갖게 되는 직분입니다. 예.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란 것 사실만 좀 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나 돼서도 안 되죠.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도대체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는 왜 없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타 교단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신교단에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거에 대한 논리 공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딱 선을 긋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총회에 계속 상정되는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요약에도 아마 제가 적어놨을 건데요, 성경을 따라 성경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통합교단이나 다른 교단들은 여자 목사 안수를 줘서 여자 목사님도 계신데 고신교단에는 단 한 명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은, 오늘 이제 목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사, 장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감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아내의 남편이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한 아내의 남편은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2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집사들은,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에게는 안수를 줘서 임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지금까지 우리 고신교단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성 안수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 하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타 교단들은 뭐 허용하는 교단도 덜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직분 중 하나, 항존직 중의 하나인 장로입니다. 오늘 그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두 번째 제 장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자, 장로 제도 처음 자리 잡을 때, 처음에 이제 장로 제도가 자리 잡았을 때 그 명칭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칠이자. 네, 칠이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자란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장로는 다스리는 자, 칠이자가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안 하고 저기 뒤에 하동열 장로님 계신데, 하동열 칠이자님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해. 그래서 그냥 장로님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공식 명칭. 가끔 이제 지나가시면서 혹시 심심하시면 칠이자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칠이자라는 공식 명칭이 장로로서 해야 할 분명한 직무를 잘 나타내주는 명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더불어서 장로는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며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교회 회원 관리입니다. 교회 회원 관리. 고신에도 헌법책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실 일이 없으시죠? 개정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수정하는데, 고신 헌법이 있는데, 고신 헌법에 보면 교회 정치 제66조에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다 고인으로 보이네요. 고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네 번째, 교인을 권면하는 일. 다섯 번째,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여섯 번째,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이렇게 장로의 직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인들을 뭐 해야 될까요? 신방해야 돼요. 신방하고 교인들의 자녀가 결혼하는 그 문제들에 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받도록, 또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자라서,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 한번 세례 받았으니까 또 세례 안 받잖아요. 그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일을 누가 하냐?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챙겨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할 게 많습니다. 이 장로는 어떤 교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목사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장로는 정말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장로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감독하고,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특별히 말씀이라고 함은 아까 설교는 들리는 복음이라 했고 보이는 복음이 뭐였죠? 성례였죠. 특히 성찬할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성찬인데요. 성찬이야말로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성도들에게 잘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성찬식 때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저 가운 입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할 때 옆에서 같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나 성찬을 참여할 수 없죠. 누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나요?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그날 혹은 그 주에 특별히 범죄를 지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큰 죄를 지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FM대로 제대로 하려면 교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세례교인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그 보이는 복음, 성례, 성찬, 그것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실제 성찬 시작했을 때 목사님과 함께 성찬 집례하는 것을 협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장로가 말씀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본연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기도해야겠죠.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늘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방을 해야 되죠. 이번 주 저도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하는 걸 동행했었는데 정말 그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인들의 한 명 한 명의 필요와 영적 필요와 이건 파악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게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정리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목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말씀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은 장로의 최우선 사명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장로님들 무엇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신방해야 된다 했잖아요. 신방.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 신방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서 신방만 한번 얘기하고 이제 집사 직분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신방이 뭘까요? 우리 신방한다 하잖아요. 우리 셀장님, 팀장님, 디렉터님 또 다 신방이라 하잖아요. 신방이 뭘까요? 목사님도 신방하시고 가정방문. 네, 맞습니다. 신방은 가정방문인데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가 이 양무리를 보살피는 일인데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는, 그냥 와서 놀고 영화 보고 그렇게 수다 떨다 가는 걸 신방이라고 하기에는 약합니다. 말씀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공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제 신방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 갈지 목사가 미리 알고 기도하고 고민해서 그 가정을 향한 알맞은 말씀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처음으로 따라가 봤는데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야, 담임 되면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진짜 그때그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 돼야 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약물의 상태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때 필요한 말씀을 넣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참 이게 부담이고 쉽지 않은데 참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이 신방 때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할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번 선포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 신방 때 공예배 때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우리 셀장님들도 물론 지금 장로는 아니지, 장로의 직분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셀원들을 신방하고 하실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 열기 위해서 간식도 사가고 얘기도 들어주고 마음 열고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언약 시리즈 지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쫙 설교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적용점을 잘 찾아서 실천하고 있는지, 매일의 묵상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방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창년부는 특별히 좀 너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좀 많이 놀긴 하는데 만나면 저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면서 꼭 이 부분 기억하시고 신방하실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대신방이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전 교인을 쭉 돌죠. 근데 그게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오늘날에 워낙 사회가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두는 것보다도 꾸준하게 시간이 될 때 신방을 하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걸 정말 탁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목사님이 큐티학교 끝나고 나면 처음 큐티학교 들으신 분들 세 가족 신방을 하시고,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 이사할 때 이사 신방, 병중에 있는 분들 병중. 목사님 진짜 우리 목사님 바쁘신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시간이 나면 쉬려고 안 하고 맨날 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방 스케줄 같이 짜자. 쉴 때마다 신방 나이십니다. 월요일에 신방 마치고 11시에 들어오면서 오늘 빨리 끝났다 그자 이러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돌보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복된 우리 성도님 참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데 개념이 어떻게 바뀐 것 같냐면 예배는 필수, 신방은 선택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둘 다 필수입니다. 목사의 정말 중요한 직무가 말씀 설교인 만큼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약물이에 필요한 말씀이 설교로 녹아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는 필수, 신방도 필수 이렇게 우리도 개념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연락해가지고 신방 잡습니다 하면은 안 돼요, 부담돼요, 싫어요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딱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할 때 신방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신방 와달라고 요청도 해주시고, 특별히 셀 리더로 계신 분들은 우리 셀원들 상태 잘 봐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방이란 개념, 신방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대신방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잡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교재에서 꼽는 이유는 교회가 지역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어떤 그 동네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세요. 좀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좀 힘들고 다 여러 군데에서 오잖아요. 김해에서, 양산에서, 저기 다대포에서, 산성터널 뚫려서 좀 가까워지지만 저기 화명동에서 다양하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방은 교회 공동체가 놓칠 수 없는 교회의 영적 필요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또 각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필요에 의해서 꼭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리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신방을 통해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성도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집사라는 뜻은 한자로는 집사 해서 일을 맡은 사람 이런 의미이고요. 일반적으로 주인 곁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노스 이렇게 쓰긴 하는데, 디아코노스 기본 의미 이제 섬기는 자 이런 의미긴 한데, 그 당시 이 집사 디아코노스 이 단어가 되게 멋지고 이게 좋은 이미지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목사, 장로와 더불어서 존귀한 직분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런 인식들이 있죠. 다음 질문이죠. 교회에서 제일 높은 건 목사, 다음은 장로, 그 다음엔 집사. 이런 개념들이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어떤 직분은, 오늘 큰 제목이 뭡니까? 직분은 뭐가 아니다? 감투가 아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계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사와 소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맡기신 봉사의 직무가 직분이죠.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안수 집사 말고 임기가 1년직인 서리 집사라고 독특한 또 직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교회 운영과 편의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근래에 와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서리 집사 말고 안수 집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소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되기 위한 코스로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편의상, 또 교회의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효율을 위해서 장로를 세울 때 그 후보들을 보통 안수 집사에서 세우곤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례교회들은 다 장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안수 집사가 있는 게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님들 여기 엄청 많으신데, 집사의 직부, 본인이 이제 집사님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집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따라해 볼까요? 자비를 베푸는 일,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일,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일. 이게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우리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직분은 어떤 계급이나 어떤 열심, 그런 정도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직무를 잘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는 아까 얘기했던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교회 회원 관리 잘하는 이런 분들이, 또 당에서 회의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가난한 자들 돌보고 헌신하고 섬기는 걸 잘하는 분들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너무 인품이 좋고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렇다고 무조건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꼭 이 직분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예배팀도 있고요, 방송팀도 있고 여러 섬기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섬기는 자리는 각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항존직이라는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인 이 집사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 주로 교회 안에 좀 제한적이라고 하면, 집사의 직무는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집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후원해주고 하면 또 기분 상하기도 그죠. 그 은사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푸는 일, 즉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공적 사역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우리 직분, 특별히 우리 항존직, 장로, 목사, 장로, 집사 이 항존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지 마시고, 그만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세례교인이랑 투표해서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정말 여기서 이제 배우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특별히 구소동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필요한 자들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면서 든든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